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나는 누구인가? 더불어 생명 멀티디비주얼. 영산강 강변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강물을 바라보지만 늘 어제와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결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생각도 변하며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서양 근대 철학과 과학은 인간을 인디비주얼, 개인이라고 불렀죠. 이 말은 본래 의미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인간은 하나의 완결된 실체여서 예부와 구별된 독립된 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디비주얼, 이 개인,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실체라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던 근본적 생각을 확 뒤흔들어 놓습니다. 현미경의 발달과 세포 연구의 발전은 인간이 결코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심장세포는 심장을 뛰게 하고, 신경세포는 정보를 전달하고, 면역세포는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각각의 세포들은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체를 위해 협력합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 대부분의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피부세포는 몇 주마다 교체되고, 장세포 역시 계속적으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매우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몸이 계속 바뀐다면 무엇이 나에게 하는 것일까?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세포조차 하나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세포의 발전소라고 배웠죠. 그런데 현대 생물학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독립적으로 살아가던 박테리아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어느 시점에 더 큰 세포가 작은 박테리아를 삼켰습니다. 보통이라면 먹힌 박테리아는 소화가 되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다른 일이 생겨났습니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서로 파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테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해 주었고, 큰 세포는 완전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생관계가 오늘날 동물과 인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깊은 경이감을 느낍니다. 내 몸속에서 지금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먼 옛날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의 연합체가 바로 내 몸이라는 사실이죠.
최근 생물학자들은 인간을 더 이상 인디비주얼, 나뉠 수 없는 이라고 부르지 않고 멀티 디비주얼, 여러 개로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individualable,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디비주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모여서 모인 몸이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이런 통찰은 불교의 더불어 생명, 중생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흔히 인간과 동물 등 살아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무리지어 살아가는 생명들, 더불어 생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중생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나무 한 그루도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땅속의 균류와 연결되어 있고 햇빛과 비와 바람에 의존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생명과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수많은 자연의 순환이 있어야 가능하고 먹는 음식도 태양과 흙과 비와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조차 바다의 숲과 바다가 만들어준 선물들입니다. 결국 존재란 독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연하여 일어나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찰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를 넘어 영적 차원으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줄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줄기 역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오늘날 생물학은 이 복음적 진실을 과학계 언어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된 존재, 더불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념이죠. 그래서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내 몸속에 수많은 세포들이 협력하여 그 생명의 신비 안에 계십니다. 숲속의 나무와 균류와 서로를 살리는 공생 안에 계십니다. 강물이 흐르고 새가 노래하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그 순간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영성을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은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의 신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피는 온 몸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움직임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까? 신앙에는 그 신비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없다. 그러나 너무나도 자명하게 존재하는 하느님의 현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뭐 하려고? 숨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수많은 생명들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만남 중심에서 하느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요. 생물학은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의 공동체임을 발견했습니다. 생명 공동체가 바로 인간이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는 중생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한 몸,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은 분리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존재는 경쟁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연결과 공생 중심에서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평범한 일상생활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됩니다. 걸음 하나, 숨 하나, 나뭇잎 하나, 사람과 만나는 하나가 모두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사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영원한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